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으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월달 동안 함께 부를 결단의 찬송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주의로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을 뒤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근심과 걱정, 세상적인 욕망과 헛된 꿈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과 만나 우리가 만나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할 때에는 근심하고 어두운 얼굴로 왔다가도 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기쁨과 조명하심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 2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4번 부활절 2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늙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철저한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재산 물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남의 아픔은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 더 배부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들어선 병에는 철저히 고개 돌렸습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기에는 인색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도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때로는 의심하였고 때로는 불신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로 생활 신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장로교회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화목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귀한 가정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시금 급성하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유학과 군복무 등등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귀한 소망으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장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말씀이 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믿음은 하나 되는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허락하여 주신 광명과 하안동과 바밀마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담비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도전받고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세임과 소망으로 한 주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이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39면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며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 귀한 봄날에도 우리 예배당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부활하신 승리의 능력이 여전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제 어느 날 사역 중이던 교회 사무실에서 이 부교육자들끼리 이야기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부흥의 기간이어서 한 유명한 여자 전도사님께서 간증과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그 내용이 아주 그분이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어서 자신이 주님 앞에 쓰임받던 아주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부교육자실에서, 부교육자 사무실에서 그 부교육자들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예수님은 어려운 때에만 만나지는 걸까요? 좀 좋을 때 만나면 안 될까요? 잘 될 때 만나지면 좀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물론 그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참으로 좀 뭔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질문을 받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정말 왜 꼭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는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연약해지고 또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만 꼭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어령 교수님도요, 요즘은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도전과 신앙의 본이 되기도 하고 있지만 또 엄밀히 생각해보면 그 이어령 교수님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가 언제냐면 그가 가장 잘 나갔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랑하던 딸이 암으로 고난을 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철저한 과정을 겪으면서 얻었던 믿음이었음을 저는 기억해 보는 거예요. 뭐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보통 정말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간절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가 그냥 모태신앙으로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의 상황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결코 그가 행복했거나 인생이 잘 나갔거나 이런 때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 전도사님의 질문을 받았던 그 당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좋은 때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런 예가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예가 흔치 않아요. 찾아볼래도 그런 예가 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예가 있다면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행복하게 인생이 아주 잘 나갔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오해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 결국 이 기독교는 실패의 신앙이구나. 실패하여야만 시작될 수 있고 망해야만
절박해야만 만날 수 있는 아주 몹쓸 신앙이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이 흘러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좋은 상황에서 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자들도 좀 만나게 하시고 간증도하게 하는 일들이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실패하고 처절하고 망하고 무릎 꿇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만 예수님을 만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과 요청이 저는 틀렸다는 걸 저 자신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제 목사로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진실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부족한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생겨먹은 게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겨먹은 게 그래요. 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삶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찼다 싶을 때,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통 찾지 않아요.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에도 평안할 때는 참으로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안에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제가 저 기도의 자리, 무릎의 자리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여길 땐 그래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즉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먼저 하나님을 찾자고 제 입으로 이야기한 저이지만 그러한 저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평안히 사는 삶이 나에게는 죄인의 본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꼭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평안히 산다고, 내가 아무 일 없이 산다고, 내가 뭐 특별한 잘못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그냥 자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여 하나님을 찾을 이유들이 하나하나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 복이 된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찾아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정신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뭐 종교라는 아편을 주어서 우리의 고통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복이라는 게 꼭 뭐 세상적인 성공, 뭐 물질의 부함,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을 위해서는 또 제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없이는 너무 잘 사는 삶을 허락하지 말아주십시오. 연약함 중에라도 예수님을 찾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심지어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통 7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두 번째는 좋은 인품의 아이들이 되기를,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고, 또 좋은 인간관계, 인복을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좋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 이 고백을 늘 한결같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다른 6가지 다 주신다 해도 그 믿음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앞에 정말 제가 솔직히 제 연약함을 다 드러내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정말로 평안한 삶을 주님이 깨트리시면 어쩌지?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라고 더 큰 어려움을 주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을 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 최종적으로 복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지 마시고 때론 연약함 중에라도 주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고백이요, 제가 뭐 할만해서, 제가 그렇게 잘해서 뭐 자만이나 교만한 고백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잘 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가를 제가 부교육자로 또 교육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산다고 여기는 자지만 그런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뼈저리게 느껴서 제 속에 나오는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의 삶이 예수 없어도 너무 잘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여러분 좀 오해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죠? 아멘의 크기만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이 그런 장님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때론 세상적으로는 상황 관계가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찾게 되는 가난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또 다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다 잃어도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다 잃어도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제자들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3일 전에 그들의 랍비, 선생님이었던,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던 그 길 중에 갑자기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단 3일 지났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여러분 제 얼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3일, 그것도 3일 지났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보자면 지금 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나 어떤 메시아 구원자로 여겼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좀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자였는데, 즉 예수님이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철통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허무와 공허함 가운데 이들이 깊이 빠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욕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아직도 그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음에 이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요,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이들이 심한 좌절과 낙담 가운데서 이 제자들의 눈이 멀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설득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서 단 3일 전까지도 보았던 자신들의 랍비오 스승인 예수님을,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것이 그냥 어떤 시리, 어떤 낙담에 의해서만 이들의 눈이 멀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즉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낙담과 절망의 이유라기보다는 더 큰 이유, 즉 아직도 이들의 헛된 욕망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좌절과 낙담의 이유로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찾아갔던 마리아와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야 돼요. 왜냐면 이 여인들은요, 다 도망갔던 12제자들보다도 못지않게 예수님의 죽음이 슬퍼했고, 낙담했고, 실망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단박에 알아차렸고, 심지어 선생님, 랍비오 하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와락 안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지금은 나를 안으면 안 된다고, 내 몸에 손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았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이 제자들이 3년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동상이몽하였다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꿈과 이 제자들의 꿈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 제자들이 진심으로 원했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니면 그것이 동행하지 않던 간에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대입하자면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에 벗어나는 것이 그냥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의 모든 멍에, 즉 문제와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지,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로 살았다고는 저는 아직까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그 망찬 자리에서까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우의정이냐 내가 좌의정이냐 싸우지 못하였을 거예요. 물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간을 다시금 예수님이 이들을 교육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을 만나는 체험을 함으로 이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세상적인 출세 욕망, 성공적인 욕망에 아직도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안타깝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자신들 앞에 정말로 부활하여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저 자신들의 현실, 즉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현실로 그저 터벅터벅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어도 이들의 영적인 눈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실패로 여전히 멀어버린 상황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저 이 세상의 현실적인 일과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과 힘을 쏟는 사람은 더 이야기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보고 싶다, 말로만 믿고 싶다 하지 실상 정말로 그가 보고 싶은 건 세상적인 성공과 자신의 욕망에 채워진 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멀게 되면 일단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강박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감동이 와도 그 마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된 나머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 믿음의 눈이 멀어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고 있는 욕망과 돈을 향해 돌진하는 괴물 같은 삶으로 편질되기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눈을 뜨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온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공? 좋지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하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뜨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좀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눈 뜨고 살아갑시다.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눈 뜨고 살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얻는 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저 같으면 야, 니네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냐? 응? 야, 니네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 그러면서 그냥 빈정 이상해서 마음 이상해서 떠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이들과 함께 길을 묵묵히 계속해서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그냥 걸어가 주시는 것도 대단한데 그 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으로 자세히 가르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들이 가는 길 가운데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다시 한번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녁이 되어 이들과 함께 집에까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빵을 떼어서 같이 먹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즉 자신의 몸을 떼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행동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이분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임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같이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조명하심을 우리도 소망하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성공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여도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결국 이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였다는데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토록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결국 이들의 눈을 띄어주게 하였다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이들의 눈을 띄게 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이들의 눈을 띄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각을 여러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기 부딪혔다 저기 부딪혔다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무의미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에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서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드리는 것은, 즉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조명과 은혜를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이 예배를 드림으로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면 우린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의무라서 또는 안 볼 수 없어서 이 예배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매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같이 이 어둡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눈을 밝혀서 다시금 갈 수 있게 하기를 우리 함께 원하십니다.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던 눈이, 그 영혼의 눈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밝아진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도 그 예수님을 만나 밝아지고 환한 빛 가운데로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요,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2절에서 3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됐냐면 33절에 보면 이들이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어디로 가냐면 사역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정말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구나, 우리에게도 보이셨던 분이 이 시몬에게도 보이셨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명되어져서 이러한 귀한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포기했던 이 많은 믿음의 일들에 대한 자리들, 우리가 현실의 자리로 달려가느라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수많은 믿음의 자리들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놀라운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로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뜨거운 사람들이 됩시다. 한번 이렇게 도전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뜨거운 사람들이 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은 점점 욕망의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 현실에만 우리의 눈을 둔다면 우리의 눈은 당연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그곳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 십자가로 다시 한번 되돌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우리를 또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저 빈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줄 수는 없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애써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 뜨거운 물을 하나씩 넣어줄 능력이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충고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그 마음을 먹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과 예수님의 1대1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이밖에 없는 이 인생,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 여러분들의 욕망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인생으로, 그런 믿음의 승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마음의 짐들과 다른 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의 자유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이든 각자의 삶의 자리이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말씀 듣는 이곳에 그런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봅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잃어버렸던 인생의 의미와 비전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다가오는 한 주, 이런 눈이 밝아지는 은혜,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여지기를, 이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을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 세상의 탐욕들, 저 세상적인 욕망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돈만 바라보고 갔던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부활하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만 갔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다시금 돌이켜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 동행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부활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점을 가지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잊고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 우리의 기준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조명하심으로 또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저 알고 깨닫는 데만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저 좌절과 절망과 욕망에 빠진 하나님 두 제자들의 삶과 같지만 그 주님, 주님이 오늘 그들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로 보이지 않는 저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낙담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같이 믿고 그 뒤를 따라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십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보지 못했던 것, 보여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길을 귀한 은혜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주님을, 그렇게 하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다 지금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하나님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저 십자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 비어진 그의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의미 지어지고 정말로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무엇을 관심하며 사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의 열정이 가득하여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적인 길로만, 현실의 길로만, 저 엠마오로만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이켜 주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소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과 기대가 넘침으로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의미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 믿음의 최종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최종으로 이겨내는 귀한 부활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이겨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 중에 있으나 여러분 이 중에서도 헌금 드리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니 여러분들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그 외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한없이 적지만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인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함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 함께 즐겁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또 이제 곧 있으면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서로 넘어갈 터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즐겁게 아주 말씀의 여행을 같이 떠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교회 행사 또 4월 생일자들 여러분들 보시고 또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한다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함께 거기에 동참하여 승리하는 것은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여전히 마음을 뜨겁게 하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승리가 시작됨을 아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활 승리, 이 부활의 믿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도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의 눈을 조명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뜨겁게 회복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승리의 신앙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